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은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죠. 근데 그 창조의 내용도 잘 살펴보면 사람을 위한 창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었다. 지난주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 불어넣자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포기해도 마땅한데, 내버려둬도 마땅한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셨고 새 구원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그 제자리에 두었으면 사람은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신라곤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을 교회를 통해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마음,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 어떻게 이 에덴을 만드셨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배신의 위험까지 감사하며 사람을 사랑하셨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 이 나무의 열매다 해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짓지 않았나, 그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은 입력된 기계,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만들었으면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입력된 그 문장을 반복하는 기계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셨나?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발적이고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그 순종,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사실은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너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그 위대한 선물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위험,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놀랍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셨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크면서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다 결국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번뇌에 연루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를 간 이제 교도소에서 다 복역을 다 하고 출소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들은 이제 나도 다 컸고 신세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 들어와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괜찮아 여기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너가 너 방도 있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너 일자리 구할 때까지 용돈도 충분히 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안방에 작은 금고 보이지? 저기에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금반지하고 금팔찌하고 다 있는데 저것만 손대지 마 라고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도소에 갔다 온 아들이 집에 들어온대요. 평생 말썽 피웠던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 치우고 귀중품 다 다른 데 옮기고 전부 싹 다 치워놓고 이제 잠시 들어와도 돼 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할 거 아셨어요.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엄청난 모험을 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모험을 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인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경험한 사랑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거리가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하여야 된다 그러면 또 시키시네 또 이거 잘해야지 또 나 또 사랑하시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신 어떤 거예요? 배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시길 원했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티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먼지만도 못한 티끌 같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칠 때에 그리고 삶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나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드신 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그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또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완벽한 낙원을 만드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위한 완벽한 낙원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땅도 비옥하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몸과 영혼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와 풀이 가득하고 공기는 맑고 신선했지요. 기온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은 항상 상쾌하게 부드럽게 불었고 사람들은 고통이나 피곤함 없이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 충만한 바로 기쁨의 낙원이었죠.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죠. 그래서 물은 항상 청명하고 깨끗하고 어떤 곳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주인처럼 따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안 하셨죠. 매일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어떻게 티끌 같은 인생에게 그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선악과를 아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영생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구나를 깜짝깜짝 놀라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것이 시작하구나.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했을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곳에 잘 살았죠. 그래서 너무나 만족하고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먹는 것을 좀 강조합니다. 에덴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낙원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거죠. 자, 우리 풍성한 열매를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공감을 좀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열매는 이 고기 맛을 넘어서는 아마도 최고의 메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 내 몸도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너무나 기쁜 이런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뒤로 이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태어나서 다 죽지요. 네, 그 뒤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 사람들은 죽는데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 형틀이죠. 잔혹한 죽음, 수치, 그 참혹한 교수형 형틀인 십자가의 그 나무 형틀에, 교수 형틀에 달리셨던 거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분의 그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쓰신 거죠. 그 나무에 달리시고 그 나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에덴의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기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먹이시고 공급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굶고 산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도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을 지켜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불행해집니까? 언제 불행해져요?
언제 기쁨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또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이 벌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 집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던 우리를 이제 가장 값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값진 일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강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고 강들이 쭉 나오죠. 에덴에서부터 나온 거대한 강줄기가 이제 온 세상을 다 적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퍼져나간다. 교회가 에덴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부터 그 생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영혼 구원의 일을 보고, 그리고 정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에덴의 회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엔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처음에도 생명나무, 끝에도 생명나무.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때 이 영혼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고칠 수 없다. 요즘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약만 먹을 때 잠시 괜찮지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된다.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치료의 일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 못하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경에 적혀있는 그 사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사건인 것 같습니까? 그땐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랬겠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 일들이
그냥 과거의 그냥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소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냉랭한 가슴이, 나의 냉랭한 마음이 변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게 되고 충만해지고, 정말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평생 그냥 저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 했던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것 같아, 믿지 않을 것 같아, 목장에도 오지 않을 것 같아 했던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역경이 오고 위기가 오지만 함께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은혜로 그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지불이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약 교회를 우리가 정말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에덴의 회복을 정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한 번, 두 번 못 살잖아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그 정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해 에덴이 회복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거죠.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염려 걱정으로 살지 마. 누구야, 계속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지 마. 너 정말 사명 위에 달려가면 다른 거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 다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어떤 후회를 한다고 합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내가 살지 못했고 도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살았다면 정말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임종을 앞두고 후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꿈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제 길가온 교회 이전을 하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내년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약 교회를 꿈꾸며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목자들이 세워지고 목장을 중심으로 정말 이 신약 교회를 정말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어떤 사람은 목자로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봉사들로서 동참하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함께 에덴의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정말 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